이어서 수천 숙계를 이어서 이제 천수 송계에 왔습니다. 이제 이게 계의 순서를 쭉 말씀드리보면은 먼저 건괴와 곤괴의 건괴 초구와 곤괴 초육으로서 시교를 해서 수레둔이 돼서 천조 초매에서 이 건후를 해서 이제 세상을 열어 나가는 기초가 되고, 그래서 경륜을 해서 자연의 경륜을 본받아서 인간사회의 법칙을 구성하고, 그 법칙이 구성된 데에서 먼저 이제 모두가 이 교육에 대한 것을 익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자애롭고 또 인내로서 이렇게 서로가 그 화합하는 그런 근원을 찾는 것이 자연 만물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수천수라는 그 기다림이라는 인내심, 거기에서 역경심 이런 걸 심는 원리를 알고, 자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서로가 발전을 하다 보니 물질을 가로놓다 보니까 이기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말이죠. 다투게 된다. 그 다투게 되는 데는 그 다툼을 더 이상 못 다투게 어떤 그 제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송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송으로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지는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천수 송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송은 첫말에 송은 상강하험하야 험이 근이 송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중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대인이여 불이섭 대천하니라. 이래 놓고 단화를 송은 상강하험하야 험이 근이 송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유부 있을 유자 믿을 붙자, 질자는 맥힐 질자 두려워할 척자,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비를 한다고 했건만 그 송에는 언제라도 큰 송사가 되었든 작은 송사가 되었든 송사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항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송사다 이런 말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괴를 한번 봅시다. 천수송이라. 천수송 하늘 천 물수 송사할 송. 외계는 하늘이고 내계는 물이고, 그리고 이제 물과 하늘이 서로 다툰다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송이라. 이 송은 이제 다투를 송자지요. 그러니까 외계의 하늘, 내계는 땅, 이걸 보고 이 송사라 하는 이 제목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송사라 하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송사 그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송사를 어떻게 구분을 짓겠는가 봐야죠. 먼저 이 괴사를 한번 봅시다. 괴사가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중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대인이여 불이섭 대천하니라 이렇게 말되겠습니다.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믿음을 두나, 맥힐 질자, 맥히어서 항상 두려울 척자. 그래서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중은 길고, 이 송사를 이렇게 벌려놓고 보다 보면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날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는 서로가 자신을 한다 이 말이죠. 응? 내가 옳다. 그래, 갑이라는 사람은 갑이 옳다. 을이라는 사람은 을이 옳다. 송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간쯤 갔을 때까지는 그렇게 이기가 양양하다 이 말이죠. 서로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재미있는 것이, 자, 하늘하고 물하고, 과연 하늘하고 물하고 다투어가지고 물이 이길까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하늘한테 물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송사라는 것은 좀 더 이 슬기롭게, 좀 더 지혜는 송사를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판단을 먼저 앞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하고 물하고를 벌써 하면 판단이 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물이 하늘을 못 따라갈 거니까. 그러면 물은 어디 있는가 보면 알 것이고, 하늘은 어디 있는가 보면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됐을 때는 도저히 이 물은 하늘을 못 따라가는 거라.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다 뭘 끼워넣느냐? 욕심욕제로 있단 말이에요. 욕심욕제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거 이제 허용된 욕심욕제가 이 하늘과 물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자중해야 할 일을 자중을 못해서 폐가망신당하는 그런 예가 참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천수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먼저 전체를 생각해봐. 전체. 이 전체. 그럼 외계와 내계 전체를 생각해보면 외계는 하늘인데 이 하늘보다 더 위대하고 하늘보다 더 높고 큰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감히 이 물이 하늘을 상대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좀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살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놔놓고 봤을 때에 그래서 외계는 하늘의 형상이요 내계는 물의 형상인데 이 하늘의 형상하고 물의 형상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 그런 법칙을 여기서 또 고안해냈단 말이죠.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역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해서 신묘할까 그런 감밖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괴사를 보니 송원 유부나 진라야 책하니 종은 길고 종은 용하니 이견대인요 불이섭대 전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는 송사를 할 때는 내 편이 옳다는 주장은 중간까지 할 수 있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서로가 불안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가부가 승패가 결정지는 것이죠. 중은 길고 종은 용하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은 어디가 중이냐? 여 9위까지는 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6상 가면 종이 되겠죠. 그러면 9위까지는 서로가 이기양양하다가 9상까지 진행해 가면 결국은 승패가 나는 것을 기미를 알아채리니까 그래 될 때는 한쪽은 아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견대인요 불이섭 대천하니라. 이견대인 큰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요. 그럼 여기서 큰 사람이 누구냐? 지금 누구하고 누가 송사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이 구이하고 이 구호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구호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임금이고 구이는 혈룡제천 이견대인 신하거든요. 신하와 임금하고 다투는 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고 임금은 다투어봤자 신하 아무리 그렇지만 이 도덕적인 면을 봐서 임금을 이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말하면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자식입니다. 그럼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이긴다는 그건 봐서 폐륜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가정마다 왕왕 있는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견대인이요 불이섭 대천이냐 큰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요 불이섭 대천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롭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이견대인은 누가 이견대인이고 불이섭 대천은 누가 불이섭 대천이냐. 이견대인은 구호를 가지고 이견대인을 하는 것이고 불이섭 대천이니까 구이가 여기에서 이리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리 넘어가려고 하면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리 넘어가는 일이. 이게 불이섭이라. 왜냐 이 네 개가 물이니까 이걸 건너서 가야 되니까 여간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섭 대천이라 큰 시내를 건너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화했다. 그 앞에서 괴사를 말했고 여기 괴사를 더 설명된 걸 말합니다. 단화를 송은 상강하험하여 험이 건이 송이라. 송은 상강하험하여 상강은
외개가 전부 상가입니다. 상강, 하흠. 외개는 전부 하흠입니다. 흠입니다. 상강, 하흠하는데, 흠이, 건이, 송이라. 험한데, 이 건을 상대로 해가 송사를 한다. 그러니 이 구이가, 날뛴다는 것이죠. 구한테. 감히. 그럼 이 구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원래 이 구이가 이 63자리에 있었습니다. 63자리에 있고, 이제 63은 이 구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가 무슨 개냐. 천산동계에서, 천산동계에서 천수, 소음계로 변해온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이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뭐라 할까.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좀 온당치 못하고 말하자면 이러한 성격 소유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감히 사람이 자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경거망도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종파간에 있는 일로서 종파간에 말하자면 김씨와 박씨, 뭐 이씨와 뭐 최씨 뭐 이렇게 종파간에 있는 말로서 거기서 이제 종족승부전이라 하면 종족승부전. 종족끼리 서로 승부를 하는데 내가 낫다, 네가 낫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부를 가진 사람이 항상 위서거든요. 어떤 정부를 어떤 정부로 가느냐. 혈통이 많이 역사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적은 사람은 역사가 적거든요. 그 사람 혈통 많은 정부한테 못 따라가거든. 이걸 판단 못하고, 이제 그 처세를 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떤 정부, 소녀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건 우리,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구이가 그런 짝이 나가 있거든요. 원래 63자리, 63자리 구이가 있었거든. 거기에 있다가 구이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근본적으로 사람이 경거망동하는 그런 자질이 몸에 배있다. 이런 말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송은 상강하흠하여 흠이 건이 송이라. 상강하흠 흠이 건이 송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송이 되었는데, 결국은 송사라는 이 내용은 자연송사. 자연송사는 물과 하늘이 송사를 하는데 감히 물이 하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송사도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의로운 사람이 송사를 했을 때에 정의로운 사람이 승소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맞아보자고요. 종용원소 불가성야요. 그러네요. 이견대인은 상중정예요. 종용은 소이라는 것은 가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이 말은 뭔 소리냐. 송사라는 것은 승소한 사람이나 패소한 사람이나 결과는 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사를 아예 송사를 안 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지. 송사를 했다면 승소한 사람이나 패소한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이 다 양쪽이 다 피해자가 되고 만다 이런 말이죠. 이견대인은 상중정야오. 대인을 봐서 이롭덕하는 상중이요. 이 구호를 조금 하는 말이죠. 구호는 위에지요. 중도 하고 정도 했죠. 그래서 이견대인은 상중을 한 말이요. 불이섭 대체는 이부연여라. 큰 힘을 건너고 나서 이롭지 못하면 못에 들어가는 형상이다. 그러면 결국 이 구이가 폐소를 하면 이 못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함락되는 그런 형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단어를 해봅시다. 이 상활에 참. 상활 천여수 위행이 송이니 군제에 이하여 작사못이 하느라. 천여수 위행. 하늘과 더불어 물. 이 하늘, 이 물, 이 둘 더불어서 그 어김을 행한다면, 어김을 행함이 이것이 송사를 한 건데, 군자는 이 송사를 할 때에 모든 일을
그 처음부터 잘 도모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단 송사뿐 아니라 어떤 일인지 처음부터 그 일을 잘 이렇게 도모해서 말하자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의 그 법칙이다. 이런 말 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다시 아직까지 본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음미를 하고 부언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수 송이라 그러니 하늘과 땅이 하늘과 참 물이 송사의 격인데 이 송사라 하는 것은 항상 송은 유구나 진하야 척하니 처음에는 완벽하다고 장담을 하고 송사를 시작했는데 이 중간쯤 가다 보면 그 완벽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구나 믿음을 두어서나 진하야 척하니 이 중간에 가면 맥히고 두려워서 중간에는 길은 좋은 것 같았는데 결과는 흉하고 만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은 길고 종은 흉한 건 이 괴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가? 중은 길고 하는 것은 이 중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게 중의 자리에 있으니까 중은 길은 것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중이고 여기도 중이니까 둘이 다 버금간다는 이런 정도로 보아졌는데 막상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구이는 이 구한테 결국은 이 어떤 이렇게 한번 견주어 본다면 여기서 과연 이 구이가 구호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 이 중은 길고 종은 흉하다는 게 중은 길할 때는 구이도 중자리에 있고 구호도 중자리에 있으니까 구이가 뭐 중에 있으니까 감히 뭐 나도 이기가 양양했지만은 결과를 가서 보다면 중을 벗어난다고 이 중을 벗어난다고 생각해보니까 구한테 택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 부족함이 많다. 이렇다 보니 결국 흉하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견대인요 보리섭 대처지라 큰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고 또 이 큰 그의 내를 거는 이롭지 않다. 그럼 여기 이견대인은 누구냐? 이 구호가 이견대인이죠. 그러면 또 보리섭 대천에서 대천은 왜 나오느냐? 이거는 낸물이 아니고 강물이 좀 크단 말이에요. 이 양자리는 대가 되고 이거 음자리는 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호는 대가 되는 것이고 이 구이는 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이는 대가 되고 구호는 대가 되고 구이는 내가 되는 네 천자. 그러니까 감이 못 따라가는 큰 내에 감에 따라갈 수 있느냐면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뇌물이 지나지 않는데 그래 감히 여기 구호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단활 송은 상강하험하여 험이 거니 송이라 송은 상강하험 이 셋은 강하다가 막중하단 말이야. 그러면 하험 하는 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강하험하여 험이 거니 송이라 험한 것이 이 건강한 걸 상대했다. 이 구이가 먼저 구호를 찝찝거렸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이가 이 구에게 이기도 못하면서 이 구이라는 자가 원래 이 63자리에 있다가 이 구이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적인 사람이 타고난 자질부터가 이 말하자면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상강하험하여 험이 거니 송이라 우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고 험한 데에 강한 걸 상대로 해가 시비한 것이 송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상은 됐는데, 송유부척 중기론, 송의 믿음을 두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유부척 중기론, 중기라는 것은 구이에 있고 구호에 있으니까 둘 다 중길이 됐단 말이죠. 그 중길이 될 때, 아니, 그 송사가 끝이 안 나고 중간쯤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1심에는 다 중에 있으니까, 구이도 중에 있고 구호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대로 서로가 자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부척 중기는 강매의 득중야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믿음을 두고 두려운 척 하면서도 송사를 했을 때는 둘 다 중에 있으니까
둘 다 이기가 양양인데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건 왜 그랬느냐. 이 강이 와서 득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이기양양했다. 그럼 강이 와서 득중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아까 말했듯이 6-3자리에 이 양이 있었는데 이 6-3자리에 있던 양이 6이 자리에 9이가 오고 이 여기에 있던 6이는 6-3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는 하더라도 그런 대로 이제 성사에 그렇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자신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부적중들은 강매이 득중하고 이 강이 여기에서 여기에 와서 충을 얻었기 때문에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종중은 송 불가성냐고 마침내 가히 이 성사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송 끝에 가서 휴공의 성사를 가히 이기지 못하니 결국은 구인을 패하고 만다네. 패하고 그런 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내인은 상중정야오 큰 사람을 볼수록 이롭다는 것은 이 구호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불이서 대체는 이부연여라 큰 시내를 건너섰자 큰 시내를 건너서도 이롭지 않는 것은 바로 못에 들어가는 게 없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얕은 물에 들어가는 데고 뭐 별거 아닌 걸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갈수록 태사에 타기 갈수록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왜? 이 구이가 이 감이 유고를 상대로 했으니 그럼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물인데 이 물이 어떻게 하늘을 상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 할 일로 했다 이런 말 되겠죠. 상활 천여소 유행이 송인이 군제에 의하여 작사모치 하느니라. 이 전체적인 괴해서서 상활에서 말해 천여소 위행이 성인이 천여수 위행 송 이 하늘과 더불어 이 물이 다투는 것이 송산이 그리 감히 어떻게 이 물이 이 하늘을 상대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안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여소 위행 송인이 군제에 의하여 작사모치 하느니라. 그래도 처음에는 이 구이가 충을 얻었다는데 이 충이라는 그 한 글자에 그 어떤 그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양양하여에서 구호를 상대를 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작사못이라. 작사. 지을 짝, 꾀못자, 꾀를 지어서 연구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고안을 해가 했는 일이 됐다면 작사못이라. 그러니까 해봤는데 결국은 신동치 않았지요. 그럼 이제 그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보면 초육은 불령소사하면 소유은 하나 종결이라. 초육은 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신을 알았어. 내가 이 음으로서 양자리에서 감히 이 자리에서 내가 송사해서 덕볼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는 송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여러 번 매 이 괴마다 하는 말인데 괴를 보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란 말이요. 여기에서 했는 말이 뭐냐면 초육은 불령소사하면 소유원 하나 종길일이다. 불령소사하면은 송사를 해서 길지 않으면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초육에서 송사를 해볼 마음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초육은 불령소사하면은 모든 여기 송사인데 여기 일하는 바가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초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앞닦는 일로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 자기 앞닦는 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고선이란 큰 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여론이 분분했으나 결국은 그것이 오래 안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말하자면은 어떠한 그 모략이 있을지라도 그 모략을 잘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초육이 됐다면. 그러니까 불령소사이면은 송사하는 바가 길지 않으면은 불령소사하면 소유원 하나 조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평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일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육에서 특별한 말이 있나 봅시다. 초육은 불령소사면 소유원 하나 종길일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초육에서 벗어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초육은 불영소사면은 일사자가 여기 왜 나오느냐는 걸 알아야죠. 일사자가. 그때 일사자, 그 다음에 소유원 하나, 다소 조금의 말은 있으나, 그래, 말은 왜 나오며 일사자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가? 이런 걸 또 알아야죠. 그런 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괴를 두고 초육이 동하면은 이제 초구가 되었습니다. 초구가 되면 이 네 괴가 태위색이 됩니다. 태위색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형상을 말할 때 입에 해당됩니다. 그는 머리에 해당되고, 이위화는 눈에 해당되고, 태위색은 입에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말이라 하는 것이 이 태위색이 되었을 때에 마스먼자에서 나온다는 거. 그런 걸 이해해야 되고, 또 일사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일사자는 왜 나왔느냐? 이 괴를 이렇게 동한 상태에서 괴를 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괴가 어떻게 되는가? 천택 이괴가 되죠. 일사자는 다스릴 사자, 정성스러울 사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천택 이괴 되면 천택 이괴는 뭐라고 그랬느냐? 천택 이괴에서는 이 홈이라도 불질이니 형하니라. 범의 꼬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은 그 사람을 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일이라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정성스러운 일, 정성스러운 일. 우리 흔히들 일사, 섬길사, 다스릴사, 모실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 초구가 초육이 동해서 초구가 된 상태에서 네 개의 태위세계는 천택 이기되는 아주 사람이 천심이라 천심 말하자면 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사자가 그래서 나온다 이 말이고 그럼 이제 그래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초육은 자기 처신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 처음에는 말이 조금 있었다. 그래 말이 있는 그 자체가 이 초구가 동하니까 초육이 동하니까 초구가 되니 네 개가 태위택이 되니 말이 있을 밖에 그렇죠. 그래 대해서는 결국은 누구를 상대를 해서 왜냐 이 초육이 누구를 상대를 해서 성사를 하느냐 말하자면요 이제 이 구의를 상대로 하지만 이 구사가 적극 말기는 거야. 하지 말라고. 구사가. 이 왜냐 초육하고 구사하고 응이니까 이 응이 이 초육을 가로막고 절대 성사를 하지 마라. 정령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육이 성사를 하려다가 망설이다가 포기하는 거야. 그게 참 포기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이 상월에 사는 말이 상월 불령소사이면 소유원 하나 그 변이 명예라. 참 그 판단이 참 밝다. 잘 판단한 것이다. 지혜롭게 했다. 이 말이죠. 그니 상월 불령소사이면 송불가장년이 성사를 가해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래서 비록 말은 다소 있었으나 그 판단이 아주 밝았다. 지혜가 밝았다. 그렇죠. 그게 초육이 동안 초가 되니까 소녀가 되니까 지혜가 밝다는 것도 나오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괴를 이 괴가 동했다고 치고 괴를 도전을 시켜보자 말이죠. 그러나 풍택 충부가 되거든. 충부라는 것은 만 자연 삼라만사에 다 믿는 것을 충부라고 했거든요. 왜냐 충부는 돈오며 길라니 이섭대천에 하며 이 군자에 정하다고 했거든요. 그 이 이섭대천을 하는 데까지 가서도 이 충부로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삼라만상이 심지어는 저 물에 사는 고기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 신님이라는 것이 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봐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초육은 자기 처신을 알았다는 거. 자기 처신을. 그러니 이 자리가 이 양자리인데 음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 근본적으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사를 해서 감히 누구를 상대로 해서 내가 성사를 해서 승소를 하겠느냐. 거기다가 간접적인 영향을 구사의 영향을 초육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좀 여론이 분분해서나 결론적인 입장에 봐서는 이 초육은 결국 아주 그 지혜가 밝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이제 구이에 가봅시다. 구이에. 구이는 불극송이니 휘포하야 그 의빈이 300호면 무생하리라. 그렇죠. 처음에는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죽은 길고 종은 흉하니 이견대인이요 불이섭 대천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송사락 하는 것은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자신이 있어 시작했는데 그 중간까지도 그런 대로 자신이 있다는 쪽으로 마음을 항상 그 이기양양하게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결국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구이가 지금 구이는 불극송이니 송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휘포하야 돌아가서 도망갈 파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말까지는 너무 가혹한 말이고 그러니까 포락하는 것은 은둔할 포로 은둔할 포 휘포, 도망갈 포, 숨을 포,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데, 은둔한다.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해라, 이 말이죠. 이 포자가, 우리가 흔히들 잡을 포, 포로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달아날 포, 뭐, 잡을 포, 가둘 포, 여러 가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이는 뒤늦게 이 구한테 내가 못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알아차리고 나서도, 감히 용서를 못 받을 그런 이제 능지처참까지 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데, 자기 자신의 처신을 은둔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처세를 취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모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송사에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서 은둔을 해서 은둔을 하는데도 이 의빈이 300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그만한 데 가서 큰 데 가지 말고 업인데 명세는 업이라 하는 고을인데 사람이 집이 한 300호쯤 된다면 아주 조그만한 것이죠. 그 조그만한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은둔하는 그런 정신자세를 취하면은 이 구호가 중벌로 안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중벌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가지고 앞서 구호를 상대해서 송사했던 그런 마음을 아예 다 반성을 비우고 아주 자세를 낮춰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가서 은둔을 해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이 구호에게 큰 화를 당할 걸 모면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구이는 불극송이니 휘포하야 기읍인 고을읍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사람인자고 고을 사람이 300호라. 그러면 고을에서는 한 조그마한 시골 동네 마을만 하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고을읍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주역은 효마다 특색 있는 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이에는 지금 이 특색 있는 글자가 고을읍자가 가장 특색이 있다면 뭐 달아난다 뭐 이런 건 전부 송사에 있는 말이니까 별것 아니고 고을읍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이 효에 대해서는 말이 생소한 말이거든요. 그래 이 생소한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가 동했습니다. 이 괴가 동해서요. 동하고 나면 네 괴가 중곤지괴가 됩니다. 중곤지괴가 되면 마을이 되죠. 중곤이는 마을이 되니까. 그래서 중곤지괴가 되기 때문에 고을읍자가 나올 수 있었고 또 네 호괴를 띄면은 2, 3, 4 하면 중산간이 되었습니다. 중산간이 되면 또 간은 문이거든. 집의 문.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고르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이 있거든. 이 포자, 이 은둔할 포자, 달아날 포자. 이 포자가 있게 된 그 취지가 이 괴가 동하고 나면 네 개는 초육, 육이, 육삼 전부 소인에 해당됩니다. 소인에. 네 개는 구사, 구호, 상은 전부 대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래 되면 이 괴이름 전체가 뭐가 되냐면 천지 비괴가 됩니다. 천지 비. 그러면 천지 비괴, 이제 괴를 이렇게 이제 형성시키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보다 거기까지 경륜이 사이야 쉽게 뭐 혹기를 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착경기를 보면 이렇다. 이제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가 동하고 나면은 천지 빗게 되면 참 어렵죠. 그래 여기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천지 빗게는 비지비인 불이군자 정 대왕소래니라 했거든요. 비지비인 비지비인 대왕소래 군자는 다 가고 소인만이 모이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소인끼리 모이가지고 어떤 정당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비지비인 불이군자정 대왕소래니라. 다날 비지비인 불이군자정 대왕소래는 즉시 천지 불교의 천지가 다 막혀버렸어. 사귈 수가 없어.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통이니 만물이 하나도 이렇게 발전할 수 없고 다음에 기뻤었어. 만물이 불통이니 그러니 만물이 불통하면은 세상은 아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지 비가 오는 상태가 되는데 감히 이 소인들이 이 대인 군자를 상대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 비지비인 불이군자 대왕소래니라. 단어 비지비인 불이군자정 대왕소래는 즉시 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통내며 천하무방리라. 이 우주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유대하고 살아갈 나라가 없다. 그래서 내음이 외양하며, 여기 도움 음이니까 내음이 외양하며, 내유이 외근하며, 내소인하며 외군자하니, 군자 도장하고 소인도 소해라. 소인이 판신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인이 판신 세상에 대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우주에는 아무런 것도 말하자면 그 중흥하는 그런 중흥하는 그런 어떤 거 인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항시 비겁하다는 거. 그래 이 구이가 결국 성사를 구원을 했건만 불보듯 뻔히 졌단 말이지. 지니그네 이 조그마한 업을 찾아가서 은둔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결국은 이 구원에 큰 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자님이 했는 상월로 보단 말이에요. 상월 불국송하여 휘유 포찬예니 자하송상이 환지천리라. 지가 스스로 그런 큰 위태로움을 저질렀다. 누가 이 구이가 스스로 그 위태로움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즉 상월 불국송이니 휘포하여 휘포찬하여 포찬 이거는 은둔할 포자고 이거는 숨을 찬자입니다. 은둔에 숨어서 이 말입니다. 돌아가서 은둔에 숨어서 자하송상이 환지천이라 아래로부터 위에다 송사를 했단 말이죠. 아래로부터 아래 이 구이가 이 우로 송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하송상이 아래로부터 우로 송사에 이른 것이 환지천리라. 근심한자가 빠졌네요. 근심한자가 있습니다. 환지천리라. 근심을 결국은 이루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결국 여기서 휘포참회가 의빈삼백화는 그 자리가여서 오래도록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은 환란을 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리를 알려면은 맨 먼저 이런 걸 괴를 두고 봤을 때 하늘이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물은 땅에 있는 건데
하늘은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고 땅은 제자리가 안 돼 있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자리가 되냐? 이 구이가 아니고 이게 육이 같으면 제자리가 되는데 구양이 이 음자리에 서지 제자리가 안 돼 있는데 전혀 여 상태한 그는 아무런 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 구이가 이 아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경거망동이라고 그러죠. 경거망동하는 그런 처세를 구이가 범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거망동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맨 처음에 아니 이 말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지금 뭐 이런 말을 별로 뭐 귀다에만 듣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옛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닭이 없는 암탉이다. 그렇죠? 장닭이 없는 암탉이다라는 소리를 흔히들 어떤 가정을 비해가지고 어떤 사람 인품을 비해가지고 그런 비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소리냐? 근본적으로 사람의 그 어떤 윤리 도덕을 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장닭 없이 뭐 큰 암탉이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그 절차의 규범을 모르는 처세를 할 때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이 바로 구이가 그러한 격이 된 사람이다. 이게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원래 이 구이가 63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이제 내려왔거든. 그래 이 63자리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그런 경거망동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 고르자가 나온 거는 이 괴가 동하면 이참 구이효가 동하면은 중본지가 되니까 업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6.3을 가보겠습니다. 6.3은,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생소한 말이 6.3에서 생소한 말이 뭐가 있느냐? 6.3은 식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는 왕사야 무성유종이니라. 무성유종 이름은 없어도 마침은 있다. 여기에서 글자가 어느 글자가 가장 생소한 글자입니까? 여기서 제일 생소한 글자는 옛구자, 옛구자, 큰 덕자, 마침 종자. 요 세 글자가 가장 여기서 생소한 글자가 되지요. 6.3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마침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가? 요걸 아셔야죠. 그러면 우선 옛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음덕, 조상의 음덕, 우리가 이 조상의 음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사께서 이렇게 후대인을 살기 위한 이런 어떤 이 배려를 안 해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항상 사람은 선사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선대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잘 되면은 지 자신이 잘해서 잘 되는 거라고, 못 되면은 어떤 우리 선배라든지 나의 혈족지간에 먼저 이렇게 살다 가신 분에게 모든 것은 나의 잘 안 되는 그런 폐단을 돌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우리 선조님들이 그렇게라도 지혜를 짜고 해서 우리 인간성을 이렇게 반듯하게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대의 은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아마 여러분도 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에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식구덕, 옛덕을 먹었다. 옛떡을 먹었다 하는 가졌다. 옛떡을 가졌다. 먹었다가 가졌는 겁니다. 옛떡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서 옛떡이 어떻게 해서 옛떡이 나왔겠는가?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다음 이 괴가 동했다고 보면은 네 괴는 손이풍이 되깁니다. 손이풍. 손이풍은 덕이 겸손할 손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겸손을 가지면은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내 한 몸 자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부모의 덕이다. 이렇게 되는 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겸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식구덕. 옛덕을 이 먹을 밥 식자는 가질 식자입니다. 옛덕을 가졌다. 선조의 후덕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거든. 그래, 이 괴가 동하면 내 괴가 중손통이 되게 덕이 나오는 것이죠. 왜? 소는 겸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덕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었고, 그래도 종기 끝에 가서는, 기나다. 했잖아요. 이 종자. 이름은 없어도 마침은 있다. 이 종이라 하는 것은 뭘 마침이는가? 요 괴를 두고 보면 요거는 네 개가 되고 요거는 왜 개가 되면 이것은 여기서 하루도 마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선천도 마치는 게 되는 것이고 모든 거 마치는 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삼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침 종자가 이게 동했을 때에 그러면 동하면 구가 되니까 네 개가 여기에서 초유, 구이, 구삼 여기서 이미 네 개로서 선천을 마치는 게거든. 그 마침 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자로서 이 자연 형상을 봐서 그렇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제 송사로 봤을 때에 왜 여기에서 육삼은 시 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경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어떻게 해서 혹 왕사를 쫓아서, 왕사는 선대의 일을 왕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이 육삼이 앞에서 초육은 불령소사면 소유원 하나 종길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육삼이어서도 육삼은 시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하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유종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육급이 삼양자리에서 이만한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 내 처신을 안다는 거, 그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음덕을 먹었기 때문에, 옛덕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덕, 선대의 덕을, 선대가 후손에게 이렇게 좋은 겸양심을 가르쳐 주셨다. 겸양심. 그렇기 때문에 그 선대에서 배워오는 겸양심은 이 육삼은 잘 발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록 유금이 삼양자리에서 하나도 여건이 안 받건만은 옛 선조의 그 음덕을 받아오는 그것을 잘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결국, 위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화가 오히려 이 좋은 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 기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육삼은 아주 왜 처세를 잘 보냐? 구이가 하는 걸 봤다, 이 말. 구이가 해서 큰 그 폐단을 당하고, 폐가 망신을 당하고, 결국 겨우 목숨 부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봤으니까 이 자리가, 아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이 육음이 삼양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본분을 일찍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조의 음덕, 선조의 음덕을 잊지 않고 가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아름다움을 결국은 만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인즉 공자님 상화에도 보십시오. 상화 시구덕은 종상이라도 기를 것이다. 식구덕 옛덕을 이었다는 것은 그 종상 거기에서 다 마칠지라도 길하다. 위를 쫓아서 마칠지라도 길하다. 그러면 선조의 그 음덕을 거기에서 그만둔다 할지라도 선조의 음덕을 여기까지 입어온 것만 해도 충분히 그 후손의 그 선조의 그 초왕심, 이것이 대단한 그런, 말하자면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 하면은,
효라 하는 글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효라 하는 글자는 그 글자 안에 효유도 효자 안에 무슨 뭐가 듣냐면 인과 이와 예와 지 요 네 글자가 효도 효자 안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우리가 성품을 받을 때 그때의 인, 이, 예, 지 이 네 가지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이 사단은 그 효도 효자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 효도 효자 안에 이 사단이 한 개로 빠져보면 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효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효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충성도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을 하는 사람이면 효도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여기에서 왜 효도 효자가 나오느냐 6.3에서 6.3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고 내가 비록 지위는 없어도 내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효가 있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선대의 피가 있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선대의 유언이 있다. 이것만은 남한테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자리에서 유금이 삼양 자리에서 하나도 여건이 안 맞는 데서도 무슨 자가 나오느냐 이 조울 글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조울 글자가. 그래서 옛 선조의 덕을 쓰면 항상 이 열악하는 거 삼가하려 엄야하려 위태하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삼가하는 것이죠. 왜? 내 자신은 처세는 초월할망계라도 우리 할아버지 선대가 이래 위대하셨다. 내가 잘못함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욕보인다. 이것을 이 사람은 항시 엄야함으로써 그걸 지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됨됨이가 누구 덕택이 된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된 게 아니거든. 선조에서부터 내려온 덕에 힘입어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주 참 몸된 자리에 있었건만 그것이 오히려 영광된 자리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위에 보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괴가 동해했을 때 9.3이 되었단 말이죠. 9.3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3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건괴에서 그 순임금의 위치가 바로 우리 인사적으로 순임금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9.3에 가서 군자 총리를 건건하여 석정약하며 여하나 무구리라 하는 말로 했을 때에 그 건건한 그 자체, 말하자면 정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한 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데 그를 참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수님 같으신 지혜 높으신 분이니까 능숙하게 그 지혜로서 선천에서 후천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졌다 하는 얘기를 우리 건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 가지도 여건이 안 맞지만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질에서 재질이 아닌 선조라는 이 위대한 그 유훈에 힘입어서 이렇게 위험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